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위가 오고 온갖 환난이 오고 고통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은혜 가득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선포할 때에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크게 깨우쳐 올 한 해가 참으로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추운 날, 더운 날, 하루 이제 간신히 이제 중간에 끼인 주중에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오셨네요.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또 여러분은 2014년 말 가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을 예비하신 우리 참 젊은 우리 중학생들을 두나미스 합창단을 만들게 또 이렇게 우리 조상의 지휘자를 또 보내주고 그래서 아주 그냥 뿌듯해요. 여러분 그냥 그 대충 노래 찬양하는 그동안에 쭉 그렇게 은혜는 받았지만 오늘 이 기타 치면서 이렇게 여러 학생들이 하니까 은혜가 어때요? 네, 좋죠? 네. 아,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이게 이제 절정으로 가버리네. 세 곡이 이렇게 골라가죠? 절정으로. 그 뒤에서 그냥 눈물 훔친이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노크를 해가지고 이 우리 공동체 교회로 여러분을 불러드렸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도 표현은 그분이 먼저 사랑했다 하는 요한일서의 성경 구절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니까. 그래 얼마나 우리는 은혜로워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내 안으로 오시는 거 모셔드리는 거 이걸 강하게 확신하고 믿는 201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은요 히스기야라고 해서 유대의 왕 중에서 아주 뛰어난 왕입니다.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인데 13대 왕이에요. 25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29년을 유대 땅을 통치를 했어요. 이게 54세까지 통치하신 왕이에요. 그런데 병이 들었어요.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하나님 나 목숨 좀 다시 병을 고쳐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때 당시 이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드렸어요. 벽에다 대고 막 기도하고 울며 통곡을 한 거야. 목숨을 연장시켜달라고. 아시겠어요? 잘 기억하세요. 내 목숨을 연장시켜달라고 하나님께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중개자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전달을 했는데 병을 낫게 해주고 아시겠어요? 병을 낫게 해줄 뿐만 아니라 15년을 더 살게 해줬어요. 15년을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열왕기 왕하라고 그래. 열왕기 하 20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또 이 자세한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목숨 수명을 15년을 연장을 했는데 연장시키기 전까지는 산당을 파괴시켜버려요. 바알 신을 모시고 아세라 신을 모시는 산당과 아세라 그 목상, 우상, 그냥 조각상을 다 쳐버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전까지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했어요. 6월절 한 번을 제대로 안 지켰다니까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 파스카 축제가 벌어져요. 이 파스카 축제가 뭐냐면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북이스라엘은 망했거든요. 망한 북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다 내려와라. 가지고 여러 지파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6월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산마다 옛날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미신 우상을 산신령이라 해갖고 산당을 모셨어. 산 마루에 가보면 다 뭐 있죠. 선왕당이라고 하지. 그리고 막 나무에다 막 띠를 두르고 막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 빌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라고 그래. 아시리아에 망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100년, 한 120년 지나서 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망하기 전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유다를 갖다가 모든 산당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조각상부터 산당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려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6월절을 이제 지키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훌륭한 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병을 얻은 거야. 병을 얻으니까 막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말이야, 나 목숨 좀 살려달라고. 아시겠어요? 병 고쳐달라고. 병도 고쳐주고 수명도 연장 다 해줬어요, 하나님이. 15년을 더 연장을 시켜 살게 해줬다니까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15년 이전까지, 즉 병을 알아 죽기 전까지는 너무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병을 병을 고쳐주고 목숨 15년 연장시켜주니까 바벨론에서 보낸 대사가 있어요. 그때 당시 가장 큰 왕국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대사들에게 왕궁을 보여주고 비밀이란 비밀, 하여튼 그 문 보화가 엄청 많았거든요. 다 보여준 거야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해버린 겁니다. 진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나서서 그 진노를 풀어서 히스기야의 왕이 죽기 전까지는 진노 형벌을 내리지 않았지만 결국은 바벨론한테 이 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 연장시켜주면은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아니 오늘 죽어 내가 죽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가지고 명중아 너 목숨 한 15년 연장시켜주면 하면 그냥 내일부터 뻘쩍거리 한다니까. 뭐라고?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하고 다른 짓을 할 수밖에 없어. 우리 인간의 그게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타락한,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거 알아야 돼요. 단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인은 죄인인데 의롭게 된 죄인일 뿐이지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본성 자체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담의 죄예요. 하루는 이브가 아담이 맨 술만 처먹고 놀고 들어오더래. 새벽 2시, 3시까지 그렇게 해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제 2014년 지날 때이니까 잘 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브가, 즉 하와가 의심을 한 거야. 어째서 이렇게 그냥 새벽마다 오냐, 여자 하나 생겼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놈은 내가 여자가 있냐, 너밖에 더 있냐, 이 에덴 동산에 내가 무슨 여자를 만나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상하거든. 그 술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져 자고 있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만져보더래. 하와가 몇 개 있는가 몰라. 무슨 뜻인지 몰라? 하와를 뭘로 만들었어? 갈비뼈 하나를 빼서 만들었지. 그게 밖에다가 또 여자를 두고 왔는가, 여자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첩생활 하는가 보려고 갈비뼈 하나 빼줬는가 보려고 그걸 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갈비뼈를 몇 개나 되는가. 이만큼 타락한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시킨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전 인류가 다 타락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의롭게 된 죄인은 이제 죄인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세상과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지, 거룩하게 살으라는 건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으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 즉 카다시라고 해서 자른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다시예요. 잘라라 수십 번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는 잘라서 거룩의 길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같이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말하자면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 어울려서 숙세해서 살아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건강해도 언젠가는 우리 병들어 죽을 날이 있고, 성공해도 넘어질 날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떨어질 날이 있고, 인생의 종착점은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2015년이 될 수도 있어요. 희망차게 오늘 출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올 안에 우리의 목숨을 거둬갈 수도 있다니까요. 세월호 참사가 참으로 큰 참사였잖아요. 예? 그 이제 유가족을 갖다가 위로해주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해주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은 그것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가정에 또 내 개인 신상에 어떠한 참혹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2014년에는 또 그런 변화가 또 많았던 분들도 있어요. 상처를 한다든지 아시겠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하는 것마다 꼬여갖고 빚이 꼬여가지고 빚을 많이 졌다든지 아시겠죠? 또 하는 것이 전부가 다 말하자면은 안 좋은 일만 생긴 것들이 2015년에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삶 속에서는 그게 너끈히 해결이 된다니까. 우리한테 그런 환란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그 환란이 즐거움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왜? 예수님이 그걸 다 막아준다 이거예요. 근데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약하니까, 본디부터 약하니까 뭔가 딱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큰일 났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거는 전부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만 붙잡고 가요 그냥. 아무리 뭔가 내 옆에 폭탄이 터져도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상처 하나 안 난다니까요. 이거 믿음이 약해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종착점이 있는데, 첫째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라는 건 사실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한 해가 시작하면은 반드시 또 끝나는 날이 와요. 아시겠죠? 1년 동안 사람들은 자신에게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있어요. 그리스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인데, 이 필립 2세가 그 종으로 하여금 아침마다 방문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이 종이 이제 문안드리러 올 거 아니야. 필립 2세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대왕이여, 평안하시옵니까? 아직 문안 인사를 이렇게 시킨 거야. 그러나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만 하는 거야. 얼마나 현명합니까? 예수 믿지도 않았어 이 사람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이야 이게. 그런데도 이렇게 현명하잖아요. 아니, 아침마다 문안 인사 와갖고 종한테 시킨 거야. 나한테 가서 그냥 아부 떨고 애교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헛된 말 하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해라. 대왕이여, 평안하시옵니까? 그러나 당신은 아무리 평안하다 해도, 오늘 아무리 평안하다 해도 죽어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종이 와서 인사를 이걸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오늘 당장 돌아가는 나도 우리 누구를 시킬 사람이 있어야지. 나 누구 보고 사냐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시켜야지. 이걸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렇죠? 그 당신이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자꾸 아침마다 그것이 들어오잖아. 뇌리에 새겨져요. 새겨지다 보니까 죽기 전에 훌륭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죽기 전에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을 내가 목표로 삼고 이루고 죽겠다는 그 사명감을 느끼게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죽는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문제가 있어요. 종말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뭘 바라보고 살라고요? 종말을 바라보고 살면은요, 하루 한시도 헛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죽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15년을 연장시켜줬더니 뻘짓거리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적국이야 적국. 바벨론 적국의 대사들, 그 무리들을 다 데리고 와고 자기 왕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소개하고 보여줬어. 왜? 교만이에요. 뭐라고? 나는 이렇게 큰 일을 하나님이 해줬고 또 15년 목숨도 연장해줬고, 그러니까 이거 와서 봐라 이거야. 내가 얼마만큼 지금 이 유대 왕국을 다스리는데 업적이 이 정도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버리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셔야 돼요. 이 2015년에는 여러분이 목표를 세울 겁니다. 목표 세우고 정진하는 건 마땅히 해야 되지만, 그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부터 결과 열매까지는 하나님 즉 성령의 이끌림으로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개인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과감하게 내쳐버립니다. 내가 다 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뭘 책임지려고 한단 말이야. 목표 세우세요. 목표 이루게 하는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이루게 할까? 영광을 받으려고. 뭐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받으려고, 기쁨을 받으려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광을 또 같이 주는 거예요. 아멘을 받으셔야 돼. 이게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올해부터는 모든 일에서 죽는다는 걸 명심하시고, 죽기 전에 그럼 난 뭘 해야 되느냐? 모세가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편이에요. 그 12절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에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산한다는 거예요. 내 날짜를, 앞으로 죽을 거를 보고 날짜를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계산해 봤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하루하루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갑니까? 그러면 천국을 향해서 오늘 또 이제 계산 들어가야 돼. 아, 날수 계산이라는 것은 시간 계산이야. 이 시간 계산 잘못하면은 이제 이상한 데로 빠져. 천국 가는데 시간 계산 않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모세가 한 말처럼 날수를 계산하는 그 가르쳐 주사, 나를 지혜롭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마음 자체가, 영혼 자체가 지혜롭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개척교회 부흥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천국은 매우 좋은 곳이라고 누누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한 젊은 성도가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천국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하니까 아직 안 가봤습니다. 목사님은 어째 가볼 리가 없지.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이 그렇게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성도가 따진 거야. 그러다 목사님이 걸쭉하게 대답한 거예요. 뭐라고 줄 알아? 그건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천국이 싫다고 되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뭔 뜻이야? 천국이 있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이야? 있지. 있으니까 안 돌아온 거지. 천국 갔는데 뭐들이 지옥 같은 세상에 또 돌아와. 아멘이죠? 천국 가고 그 사람이 돌아온 거 옆에서 봤어? 봤으면 천국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간혹 가다 한 3일간 죽었다 깨어나고 천국 갔다 왔다니 임사 체험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거 하나의 경험이고, 경험이지 실제로 천국 가고 되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되돌아오면 지옥 같은 세상 모두 또 되돌아와.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말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다 같이, 저 같이 찾아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31절. 누가 찾은 사람이 신약 몇 페이지인가 빨리 좀 알려줘요. 고린도전서 7장 29에서 31절.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인가요? 269. 신약이에요, 신약. 269쪽. 찾았죠? 고린도서 7장 29에서 31절까지 같이 합독을 합니다. 못 찾으신 분 옆에 같이 보여주세요. 시작! 계속 31절까지. 외형은 어떻다고 이 마지막 구절?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내가 있어 있기는. 근데 아내가 없는 것처럼 하라 이거예요. 왜? 아내한테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는 보이잖아요. 외형적인 거잖아요. 맞아, 맞아요. 근데 아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외형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외형을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내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내가 있긴 있어요. 사랑해요, 남편이 아내를. 그런데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사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우는 자는 울지 않는 것처럼 살아라, 이 뜻이에요. 울어요. 지금 울지만은 거기에 집중하고 울는데 매달리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외형적인 거예요. 다 우는 것도. 그게 울지 않는 것처럼 살아라 이거고, 그 다음에 기쁜 자는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라. 왜? 너무 기뻐하다 보면 교만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또 잊어버려요.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라.
이 뜻이고, 매매하는 자들,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 집, 땅 이런 걸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은 말하자면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렇게 돈 벌었으면 벌었다고 자랑하지 말라. 지금 목매달고 거기에다가 물질에다가 목매달고 살지 말라. 돈이 없는 것처럼 하라 이거예요. 대단히 바울사도의 유명한 말씀인데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2015년도는 전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행동하라 이거야. 다 쓰고 있어도 왜? 거기다가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천국 가는 길에서 안개 낀 말하자면 고속도로의 버스나 승용차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방황한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이것이 날수를 계산하라고 하는 모세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아시겠어요? 세상 것에 매달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마음을 비우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에 대한 관념을 좀 알고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연장 안 시킬 수도 있어. 히스기야 왕한테 15년을 줬잖아. 생명 연장시켜 줬잖아. 근데 그냥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나는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속에서 살아있죠. 아직 하나님 나 안 데려갔죠. 여러분 안 데려갔죠. 더 연장시켜 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생의 삶은 이게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연장시켜준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금 연장시켜 주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그러면 소중해요. 더 이상 너는 연장 안 돼. 생명 연장 못 시켜? 하고 오늘 당장 여러분과 나를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고 나니까 눈뜨니가 살아있어. 내가 밤새 살아있어. 그럼 연장시켜준 거잖아요. 그럼 그 하루를 갖다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하는데 써야 되겠어요. 예, 당연하죠. 연장시켜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시간이라는 그 은행 계좌에 나는 얼마만큼 돈을 집어넣냐 이게. 이 시간도 이자가 붙는다는 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52만 5,600분이야. 1년에. 시간이라는 은행 통장 속에 52만 5,600분이라고 하니까 감이 안 잡히네. 그게 1년 355일을 365일을 계산해가지고 통장 속에다 지금 집어넣었잖아. 그럼 1월 1일 아침 자정 0시부터 지금까지 꺼내 쓰고 있잖아. 뭐라고? 맞아요. 지금 빨리 말해봐. 통장에, 시간이라는 통장에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곱하기 365 해봐. 그럼 대충 내가 계산하니까 52만 5,600분이야. 아니 시간으로 그럼 또 곱하기 60을 해야 이제 분이 나오지. 아무튼 간에 좀 틀려도 좋고 맞아도 좋고 52만 계산가 5,600분 하니까 계산해. 원이라고 할게. 52만 5,600원 하면 후딱 알아듣지. 그게 지금 여러분 은행 통장 속에 있다니까. 그놈을 지금 꺼내 쓰고 있어. 아 지금 몇 시야 도대체가 12시 다 됐네. 그럼 12시간 곱하기 60 하면 얼마야? 6, 22, 720분은 벌써 다 지나간 거야. 52만 5,600분에서 720분은 지금 없어졌다니까. 꺼내 썼다니까. 자꾸 꺼내 쓰다 보면 이자가 안 붙어. 뭐라고? 근데 시간에는 분명히 이자가 붙어야 돼요. 돈에 이익 붙이는 것은 그냥 다 미쳐버려. 누가 와가지고 은행에는 이제 저금해봐야 1부 2부도 안 됐는데 합전 어떤 사람이 와서 나 100만 원만 빌려줘. 몇 달만 쓰고 줄게. 그러고 한 달에 한 5부 이자 줄게 하면 그냥 여자들 뺑 돌아가 버리더라고. 그런데 여자들한테는 100만 이상 넘는 거 몇 개서는 안 돼. 많은 돈 주지 마. 10만 원만 주라니까. 누가 와서 이자 노래 하자면 그냥 줘버린다니까. 10만 원 이상 가지면 절대 안 돼, 여자들은. 만 원만 줘. 그럼 만 원 주면은 전략을 얼마나 잘하는지 시장 가갖고 콩나물 1,000원어치도 깎어. 근데 100만 원 주면 누가 속닥거리면 그냥 이자 준다고 하니까 은행보다 훨씬 많은 이자 준다니까 후딱 갖다 그 사람한테 던져주고는 이제 몇 달 지나서 돈 안 주니까 막 짜증 부리고 싸움하고 쫓아가고 난리를 부리고 나 돈 주겠다. 뛰어맥히는 거지. 맞아. 맞죠? 왜 돈에만 이자가 있어?
시간에도 이자가 있어. 왜 이자 있는가 볼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통장에 돈을 갖다가 예금하고 은행에다 맡겼다고 합시다. 그 맡긴 돈이 이자가 붙죠. 놔두면. 맞아요. 은행에 안 쓰고 놔둬도 자동적으로 이자가 붙어야 안 붙어요. 그 돈에 이자 붙여준 거는 시간이에요. 뭐라고? 왜 시간이 소중한 걸 몰라요? 시간이 흐르니까 이자가 붙는 거 맞아요. 그럼 그 시간이 흐르도록 만든 사람 또 누구예요? 이제 시간이 이자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자 붙여준 거예요? 시공간을 만든 분은 누구예요? 창조하신 분, 시간 공간을 창조하신 분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자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하나님을 만든 거고 만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이자를 붙여줬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통장에 돈에 이자 붙인 게 아니야. 시간이 이자를 붙여준 거라니까. 아멘을 받으세요. 그럼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없죠. 2015년도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없죠. 우리가 언젠가 다 죽어야 할 존재야. 반드시 종말이 있어.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만 시간이 연장되는 것 뿐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세월의 연장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살았을 것이라고 나는 믿어요. 믿는데 어느 순간에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바벨론 대사들 갖다가 자기 자랑하고 뽐내고 왕궁 보여줬잖아요. 아멘을 받으셔야 돼. 순간적으로 돌아간다니까.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전체 기한일 뿐이지 주인의 심판에 따라 언젠가는 끝이 와요. 그럼 끝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예요. 잘 알아두세요. 한 달란트 주니까 땅에다 묻어버려야 되고 이자놀이 해야 되고. 빨리 말해봐. 땅에 묻어야 돼? 한 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주었어. 10달란트는 주인이 죽어 이제 몇 년 만에 돌아와서 얼마만큼 불려놨냐 했더니 10달란트 그대로 불려놨습니다. 20달란트잖아. 5달란트 준 사람도 얼마나 너는 했냐 했더니 또 5달란트 불렸습니다. 그럼 10달란트가 됐죠. 2배. 몇 년 동안. 그럼 한 달란트 준 놈한테 물어봤더니 땅에 묻어버렸대. 뭐라고? 땅에 묻어버리면 무슨 이자가 붙어.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이를 걸고 슬피 울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남을 위해서 10달란트, 5달란트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더 여러분 주인이에요. 달란트 비유는 은사예요. 여러분에게 왜 은사를 줬어?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 유익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을 받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시간과 말하자면 싸움을 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다 또 매달리면은 또 이거는 또 하나님 뜻 아니에요. 또 바쁘게 산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고 넉넉하게 여유 갖고 산다고 해서 또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계획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올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을 아낄 필요는 있다.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시간이기 때문에 자꾸 꺼내 쓰기만 하면 안 되잖아. 통장에다 집어넣고 시간을. 아시겠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오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을 우리를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나은 후에 그의 시 가운데 뭐라고 하냐? 오늘 이 몸이 당신을 찬미하듯이 살아 숨쉬는 자만이 당신을 찬미하옵니다. 아이고 15년 목숨 연장하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깜빡 죽어버린 거야. 근데 이것이 영원한 찬미가 돼야 돼. 순간적으로 히스기야도 교만에 넘어진 거야. 교만에. 그래서 바벨론의 대사들을 다 불러들여 구경시킨 거야. 아시겠어요? 그거 안 했어야 돼. 그거 안 했어야 돼. 왜? 수명 연장시켜주고 금은보화를 갖다가 이렇게 왕궁에 가득 채워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근데 바벨론 대사들 데려다가 적국이야. 그것도 앞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킬 대제국이야. 대사들이 오니까 그걸 보여줘야 돼? 적군한테 비밀 팔아먹는 거랑 똑같으잖아.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간도 앞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예수님 다 찬미하면서 삽시다. 아멘 받으세요. 오늘 수고하셨는데 찬미하니까 좋죠? 야 그나 나 하나 물어보자. 너 잠 안 자고 둘이 또렷하게 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 어른보다 낫네. 근데 아까는 막 잠 오고 졸았지. 근데 지금 막 잠을 안 자네. 오 설교가 귀에 들어와 안 들어와?
그냥 막 내가 막 소리를 크게 하니까 무서워서 겁나서 쳐다보는 거예요. 설교의 뜻을 알고 나를 지금 쳐다보고 웃는 거예요. 뜻을 알아? 몰라? 내가 설교 잘못했네. 모른다니까. 아니 대답을 안 해. 모른다는 거 모른다. 알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말한 설교 중에서 한마디라도 알아들었어? 너는 끄떡, 너는 소수는 너도 끄떡. 됐어. 그러면 맞아. 두 놈이 그냥 졸지도 않고 막 그래야 돼? 어? 조금이라도 알면은 그게 너희 둘한테는 하나님이 크게 앞으로 쓰임받는 사람 만들어. 하나님 너를 춤을 쓴다니까 크게. 얼마나 좋아. 그지? 좋죠. 남은 시간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한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참말로 한심해요. 내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내가 하려고 해. 하나님 이거 내가 할게요. 하나님 가만히 계셔. 구경만 해. 이거 내가 할게. 가서 보지마. 가서 보지마. 내가 하려고 한다니까. 이게 계몽주의. 18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20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18세기 이전까지는 안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산 사람들이 더 많았다니까. 근데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만능주의, 거기다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해체를 하자. 모든 것이 진리는 없다.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 이렇게 아주 험악한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날처럼 내 모든 걸 하나님한테 의지해버리세요. 의지해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고 물질도 줄 텐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쳐다볼 때 뭐냐? 아 그래? 네가 하려고 하냐? 명중아 네 멋대로 한번 해봐. 나 구경만 할게.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 목표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자의 고백은 다음 로마서와 14장 17, 18절 같은 말씀으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을 받으세요. 그럼 같이 빨간 글자 로마서 14장 7, 8절 읽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예요? 누구 것이야? 빨리 말해보라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야? 근데 왜 맡기지 않고 내가 살라고 그래? 왜 내가 길을 쓰고 살라고 노력하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살려주고 먹여줄 텐데 뭘 걱정을 해. 2015년에는 말씀 속에서만 사세요. 성경 말씀 속에서만 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말씀이 바로 그게 하나님이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담겨있는 은혜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 다 맡겨버리세요. 다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어쩔 수 없이 도와줘. 왜?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맡기기만 하면 도와주는데 맡길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고 교만이 드러나고.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있잖아요. 처음에 반석 베드로였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돼.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 바뀔 때는 사도 베드로로 바뀌었잖아. 2015년 전에는 변화가 와야 됩니다. 사울이 교회의 핍박자로부터 사도 바울로 바뀌듯이 우리도 뭔가 하는 세상 속에서 바뀌어야 된다. 2015년에는 변화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술을 매일 마시며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남편을 보다 못한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 바가지를 긁었어.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요? 매일 어떻게 3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하니까 남편이 귀찮다는 듯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 시간에 문 여는 데가 이 집밖에 없거든? 그래서 들어왔거든? 이런 생활 할래요? 항상 새벽 3시 들어올래요? 새벽 3시까지 인터넷 중독에 빠질래? 우리 학생들 약속했어? 한별이 어디 갔어? 한별이 한 소리? 밤을 새면서 뭐 이거 할래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이제 자울자울하니까 하나님 사명을 완수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규칙적인 생활하세요.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는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달성하는 사랑 우리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박벌 이야기 하나 합니다. 호박벌은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벌 중에 하나가 호박벌이에요. 여러분들 호박벌 노랗게 크게 피는 거 그거 가서 마당에 가서 보세요. 그 벌들이 많죠. 근데 호박벌은 커. 한 2.5cm 돼요. 날개는 작아. 몸통은 뚱뚱하고 너무 커. 아시겠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는데 이 벌 중에서도 가장 부지런해. 일주일에 1600km를 날아다녀요. 그러면 억수로 부지런하지. 최고로 2.5cm에 비해서 천문학적 거리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일주일에 1600km. 그러나 사실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어. 호박벌은. 몸뚱이는 뚱뚱한데 날개는 조그만해. 날 수 없는 구조예요. 도저히 이거는 아마 비행기 그렇게 만들면은 날개는커녕 그냥 있어. 그냥 땅바닥에 날기도 못해. 날개가 너무 작어. 몸뚱이에 비해서. 알았어요? 호박벌이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떠있는 자체가 불가능해.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에 1600km를 날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벌을 보고 호박벌을 보고 우리를 배우라고 한 거야. 호박벌을 가까이 우리한테 준 이유는 보고 지나가라고 한 거 아니라니까. 이게 오늘 나한테 아침에 카톡으로 누가 보낸 거야. 사실은 이거. 아유 너무 이 좋아 말이. 그런데 어떻게 그 엄청난 거리를 날아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꿔 놓은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날 수 없게 창조된 사실을 모른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모르니까 날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호박벌이야. 예를 들어 그래가지고 몸통이 있다인데 날개 조그만해. 이게 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어. 내가 알면 날아오질 않아요. 여러분도 내 자신이 날아가려고 하지 말라니까. 날아가려고 하는 걸 안 이상은 날아가지 못해요. 차라리 그냥 단순 무식했으면 좋겠어. 다들 전부가 다 그냥 머리가 너무 영리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 자신 스스로가 아시겠어요?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는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산다는 뜻입니다. 다 비워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날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땅속까지도 파고 들어가고 바닷속 깊이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도 나와 같은 똑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좀만 있어도 이쪽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면 분명히 산이 옮겨진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내 안에 저 산은 내가 옮길 거야. 하두가 째려봐. 째려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산아 저리 꺼져. 아나 꺼지겠다. 이미 내 안에 옮긴다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왜 못 옮겨?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지멋대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불가능한 없다고 선포하는 거, 이게 오늘날 번영신약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호박벌이 자신이 날 수 없게 창조된 사실을 모르듯이 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질 않은 호박벌은 아시겠어요? 오직 꿀따 모으는 거, 그것만 목적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날아야겠다. 왜 꿀 따서 집으로 가지고 가야 되니까. 오직 꿀 따 모으겠다는 목적만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날아야 했고, 그래서 날기로 작정했을 뿐이야. 날아가게 한 건 누구야? 호박벌이. 하나님이야. 모든 자연 창조의 피조물도 다 하나님이 만든 거라니까. 근데 호박벌은 자기 자신이 날 수 있다고 그 생각하고 난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못한다. 나는 그 나는 것도 몰라. 호박벌은 자기 날 수 있는 것도 몰라. 그런데 날아가잖아.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작심한 자에게는 작심 3일이 아니라 1월 1일 오늘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일이 뭐야? 오늘 내가 뭔가 옛 구습을 버리겠다 작심을 했어. 3일도 못 가서 도로 아미타불이라고 하지. 돌아가 버린다는 거야. 그게 작심 3일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작심한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뭐라고? 예. 그냥 뿔 따 모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말씀 순종이야. 순종해야 순종만 해. 말씀 순종만 해. 호박벌이 뿔만 따듯이. 다른 건 옆에 뒤에 보지 말고 앞만 봐. 앞만. 말 있죠, 말. 빨리 달리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 옆을 가려. 뭐라고? 영큼아, 옆을 가리잖아, 못 보게. 그래, 앞만 보고 가지. 그럼 이러고 인간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 옆에 못 보게. 누구만 보게? 하나님만 보게. 우리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앞만 보고 줄기차게 가버릴 거 아니야. 오직 전진. 뭐라고? 군인정신이 필요해.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뭐라고 말해? 돌격거라. 이스라엘 전신갑주라면 사탄으로부터 다 막아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한 일만 보고. 아시겠어요?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할 일만 바라보고 잡고 붙잡고 살아니까 예수님만 붙잡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날지 못하는 것도 나는 거고 성공하지 못할 것도 성공하는 거고 불가능한 거 내가 달성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달성시켜 주는 거를 믿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제발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전체가 다 성경 말씀 속에서 푹 젖어 사세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고 은혜를 준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불가능을 뭘로 만들어줘? 가능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럼 이제 성경 말씀밖에 없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정에서 하라는 겁니다. 가정. 교회 와서도 하고 더 내가 반가운 거 어제 4명인가요? 우리 집사님들이 안 가고 12시 땡 칠 때까지 나는 잘 줄 알았더니 안 잤다네. 그래서 이제 유사함과 1시 넘어서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냐? 나 찬 사람 한번 깨워 나를. 나보다도 우리 집사님이 더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와서 유사함과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 하나 놓고 12시 땡 할 때 기도했습니다. 내 눈물 났어요. 손들어. 빨리 기도한 사람. 빨리 기도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2사람 또? 유사함하고 엄집사? 4명이라고 하더라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것 같아.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는 다른 성도가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 기도는 안 했다고 하더라. 주여 했어. 고마워. 감사.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새해 꼭두 새벽부터 벌써 변화가 오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변화 오죠. 돌아온 탕자가 다 눈물을 흘리게 하죠.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죠? 네, 행복하죠. 우리 두나미스가 이제 앞으로 좀 번창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복된 거 아니냐.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2015년도에 하고자 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소개 다 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이제 제 걸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벌써 아침 새벽에 저는 이제 유사함과 들어와서 1시에 깼으니까. 근데 날 샜어요. 날 새고 한 7시에 하고 또 한두 시간 잔 것 같아요. 매일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일기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 각오예요. 일기를 쓰다 보면은 그게 일기가 기도문이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오늘 어디 편의점에 가서 라면 사고 사고 이거 쓰라는 게 아니라 오늘 누구 만나갖고 그냥 입시로 한바탕 했다 이걸 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기도문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또 나의 기도문뿐 아니라 말씀을 읽고 느낀 게 있을까 깨달은 거 그것도 쓰시에요. 일기장. 나는 그거를 오늘 지금 시작했습니다. 대학노트 큰 거 두꺼운 거 하나 사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다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이제까지 평소에 운동 한 번 못했어요. 그냥 말씀 성경 연구 여기에 찌들어 버렸어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고 이런 준비하다 보니까 운동을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새벽이든 저녁이든 이제 2015년은 나를 건강하다고 자꾸 기도하는 바람에 내가 이제 운동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지금. 근데 모르고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봐야지. 세 번째, 온 성도들의 소원과 소망을 이루도록 2015년도에는 내가 그 목양을 해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교회가 교회되지 않아가지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 교회는 절대 버림받는 교회, 내가 어떻게든지 그거 하나만은 사탄으로부터 막아보자. 이제 내가 막는다는 건 이제 나한테 오신 나의 예수님께서 막아주도록 그렇게 해보자, 목양을.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힘써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간에 사회에서 흔히 쓰는 소원 성취하십시오, 이 말은 내 개인이 성취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원과 소망은 여러분이 성취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취한다? 하나님이 성취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해 주셔요. 믿고 갑시다. 예, 그리고 기도하고 매달리세요. 히스기야처럼 매달려 보세요. 그거 이제 매달려서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면 또 히스기야처럼 또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네,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계서 저희들이 무엇이 반대 죄인인데 저희를 이렇게 찾아서 먼저 오셔갖고 사랑해 주시고 1월 1일도 이렇게 어김없이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소원 성취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우고 앞으로 나가는 목표도 함께 하사 그 목표를 이루는 것도 성령이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이들 모두가 여기간에 강건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